2017년도에 유아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2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 1000명, 또 이혼한 부모 100명, 무자녀 가정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좋은 부모의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또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녀 교육의 첫째 조건은 경제력이다. 또 좋은 부모의 첫 번째 조건은 경제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경제력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돈 중심의 사회가 되었는지, 부모의 조건까지도 돈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니 뭐 탄식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 설문 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갑론을박 댓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고 참 이 문제가 간단하게 문제가 아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상당히 길어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지 않고 그냥 대충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빈부의 문제, 특별히 옛날도 가난한 집 애기들과 놀지 마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차츰차츰 자라나면서 이 가난한 집 아이들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적인 이유로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잣집 아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해외 연수도 가고 각종 이런 경험 활동도 하게 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되고, 또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 돈 모아가지고 사고 싶은 명품 가방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지만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생활비를 다 가용에 보태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예를 들어서 아니 돈보다 중요한 거,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 아니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런데 부모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쪼달리다 보니까 언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자기들의 몸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부모의 이렇게 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때는 부모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돈 많은 부자들은 그러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자가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이렇게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쓴 사람도 돈이 전부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또 아이를 잘 기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참 읽으면서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것은 이런 현실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쭉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죠. 우리 인생에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수를 상수라고 하고 늘 변하는 수를 변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상수가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상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상수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상수인 신앙이 빠지면 세상의 온갖 변수가 상수로 변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수인 신앙이 빠지니까 변수인 돈이 상수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산상보훈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이 변수 위에 지어진,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석 위에, 변하지 않는 상수 위에 지어진 인생의 집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은 변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상수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청교도라고 하는 기독교 분파가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신앙 운동인데 영국에서 일어났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신앙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세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런 청교도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거의 그 마을마다 교회 세우는 일이었어요. 더불어서 학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 있죠. 하버드, 예일 대학, 이런 것이 다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들은 가정, 교회, 이 학교를 신앙교육의 삼위일체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하고 또 이런 그 성경적인 정신을, 교육 이념을 가진 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자녀들을 내 신앙교육에 주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청교도들의 교육 이념이고 교육 철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넓히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신앙인 부모의 책임이자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부모에게 한 얘기거든요.
특히 무엇을 가르치고 언제부터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뭐냐? 제가 앞서 소개했던 변하지 않는 상수죠. 이 변하지 않는 상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을 소홀히 여겨요. 그냥 율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계명 정신을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런 때인 것이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에 대한 별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성경 전체에 대한 별명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 변하지 않은 인생의 상수, 마땅히 행할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육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했던 사람들이 앞서 소개했던 그 청교도들이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지금까지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 성경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풀이해서 쉬운 이야기로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성경 이야기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신앙 영웅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흉년에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온 세계를 구원한 요셉 이야기, 또 자기 민족을 이집트의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탈출시킨 모세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 얘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이런 성경 얘기를 곧잘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세 오경을 다 외운대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최소한 신명기 정도는 외운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말은 부모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어떤 사회적인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게 마음에 새겨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한 교육은 아이에게 저절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의 어느 집에 가든지 쉽게 구제함,
이 자선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제를 목적으로, 자선을 목적으로 만든 이 자선함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자기 용돈을 아껴서 이 푸시케에 넣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딱 들으면서 누군가가 이 돈으로 도움을 받으리라, 그런 확신을 갖고, 또 그 동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제의 중요성을 배우고 구제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제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이웃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구제나 자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구제나 자선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의, 정의, 공의 이를 뜻하는 그 체데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바로 구제와 자선도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나 자선을 의나 정의나 공의와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가 공의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할 의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섬기는 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들이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은 가르쳤을까? 이제 그 점이 참 중요한데,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쉐마 본문으로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하나의 그 압축, 요약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좀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까 제가 드렸던 그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과 함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가르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교육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그 본을 보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그 길드라고 있었죠.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결합체를 길드라고 했는데, 길드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도제식 교육, 도제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합숙을 하며 살면서 그 삶을 다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도제교육이라. 사실 예수님의 교육 방법도 도제였잖아요.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뭐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똑바로 가면서 아이를 보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슈바이처에 따르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본보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어 본을 보여주면서 자녀로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디를 보느냐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실개천을 보는 부모, 강을 보는 부모, 바다를 보는 부모, 하늘을 보는 부모, 우주를 보는 부모. 자녀는 이런 그 부모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결국 자녀는 부모가 보는 것을 보고 부모를 통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보는 창이고 또 자녀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보글에 그런 내용을 하나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멀리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강아지를 보고 몇 번 와라고 하니까 오지 않으니까 너 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는 이 엄마가 가슴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아이에게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입에서 이런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를 가르쳤다.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고 염려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정말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런 일 앞에서, 우리 아빠가 이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1%만 바뀌어도 자녀는 99%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에게 자녀의 인생이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원문에 보면 부지런히라고 하는 부사,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강조형이거든요. 강조형이다 보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 성경에서는 부지런히라고 하는 부사를 삽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다. 왜냐?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가르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샤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어원적인 의미가 참 의미가 깊어요. 갈아서 날카롭게 하다, 잘 연마해서 예리하게 만들다. 이게 샤난이라고 하는 동사의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갈아서 날카롭게 한다. 여기에 쇳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아니면 송곳을 만든다. 그 쇳덩어리 가지고 금방 칼을 만들고 송곳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못해 이 대나무 조그마한 대쪽 하나를 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들더라도 금방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쪼개고 잘 갈아서 뾰족하게 해야만이 이쑤시개가 되고, 또 그것을 잘 계속해서 갈고 연마를 시켜야만이 칼이 되고 또 예리한 송곳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뿐만 아니고 우리 한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움을 학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학습. 배울 학자에다가 익힐 습자예요. 배운 내용을 익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익혀야만이 그게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자 익힐 습자. 영상 조금 띄워달라고. 이게 익힐 습자거든요. 근데 익힐 습자가 원래 상형 문자예요. 무엇을 해서 만들었냐 그러면 태양이 있고 위에 새가 있지 않습니까? 위자가 깃 우자예요. 깃 위에 날일자가. 이게 바로 익힐 습인데, 다시 말하면 태양 위에 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가 높이 난 것을 지금 의미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 새가 그냥 갑자기 나는 것이 새의 습성이지만은 금방 높이 날을 수 없지 않겠어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배울 학자에다가 익힐 수, 반복을 통해서 숙련이 되고 숙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내려온 오늘날 유대인의 중요한 교육 방법이에요. 반복하는 것.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고, 또 유목민이다 보니까 문자도 없던 시대에 주로 구전으로 쭉 성경이 오랫동안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구전으로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교육 방식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아까 제가 신명기 본문에 또 하나 가르치다는 의미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강론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강론하다를 히브리어로 딥베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누는 대화, 이것이 바로 딥베르예요. 이 말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이든지, 또 길에 행할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 잠자리에 들 때도, 일어날 때, 이것은 활동할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 시간, 방법, 모든 기회를 총동원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강력한 교육의 도구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본을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식탁 교육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자녀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장소가 교육의 장이 되는 거죠. 그냥 밥만 먹는 거 아니죠. 우리 문화에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조용히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하면 복 나간다 그래가지고는 막 나무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그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나는 것이지 사람 얘기 소리가 안 나죠. 왜냐 그러면 그때 농경 사회니까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밥상머리에다가 둘러앉으면 그냥 그야말로 그 자리가 대화의 장소예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네가 배운 것이 뭐냐? 그렇게 아이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죠. 또 학교 다녀온 아이에게도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냐? 꼭 그것을 질문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오늘 밥 먹을 때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집중해서 그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들어도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질문하고 이 얘기하면 참 잘했다. 칭찬을 해주고, 너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점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냐? 나는 이런 부분에서 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평등하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식탁이 토론의 장이 되고 교육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꼭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 가지씩 얘기해 보기로. 그러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이 얘기하게 되고 또 이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강력한 교육의 도구가 되도록 해라. 이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놓고 보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1,4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 사람만 합해만 해도 5,100만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이 세계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은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크게 틀리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저는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상수보다 늘 변하는 상수에 우리 자녀 교육이 편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학원에, 학교에, 교회에 이렇게 그냥 전폭적으로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은 변하지 않는 상수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교육, 곧 말씀 교육에 집중을 해요. 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더 이 신앙교육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다른 것보다는 신앙교육, 그쪽으로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교육,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가정에서 본을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주체는 국가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교육의 주체는 바로 가정이고 부모예요. 특히 자녀의 신앙교육은 미룰 수 없는, 나중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늘 변하는 변수가 아닌 변하지 않는 상수인 신앙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가 되는 조건입니다. 교회의 교육 도움을 받으면서 내 자녀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확실한 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대로 내 자녀가 가고, 내 자녀가 가는 대로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대로 국가사회가 간다. 내가 사는 대로 자녀가 살게 되고, 우리 자녀가 사는 대로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사는 대로 국가사회가 살게 된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